오늘 같이 나누려고 제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아마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자주 들었던 말씀이시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저를 가르쳤던 한국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어르신 무덤 앞에 써 있는 성경 규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해설해서 주석 혹은 카멘터리 해설서를 낸 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학자로는 딱 한 분이시죠. 그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그 성경 중에 딱 그 지금 요 규절 한 규절을 본인 무덤 앞에 새겨 놓으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80평생을 사셨던 말씀의 종, 그분이 뽑은 성구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전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별로 공부를 하지 못한, 그 시대의 지식이 공부를 해봤던들 오늘날과는 전혀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문자를 잘 해동하지 못하는 갈릴리의 어부들, 그 제자를 만드셔가지고 자기 제자로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중점적으로 가르치셨냐면,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지막 말씀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 혹은 여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말로 설명한 것이 모두 103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하지 못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나라라는 단어를 결합을 시키셔서 Kingdom of God, 이 단어를 최초로 쓰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킹덤,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인데, 킹덤이라는 단어는 제국, 영어로 하면 엠파이어 혹은 국가, 네이션, 이런 단어가 있지만,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를 다스리고 포괄하는 하나님의 나라, 최초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103번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Lord, Kingdom of Jesus.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마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하는 말로 귀에 딱지가 생겼을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도대체 이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알 것 같아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말로 안 하시고 권능으로, 기적으로 37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중에 3번은 죽은 사람을 살려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는데
슬피 우는 집에 사건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메고서 장례를 치르러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 입구에 세워놓고 아들을 살려내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그건 죽은 지 사흘이 됐다. 너무너무 두 자매가 오빠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마 기록에 본 아버지도 먼저 가시고 어머니도 먼저 가시고 아마 오라비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오라비가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말로 전하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능력, 권능으로 나타내신 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볼 만 하시죠. 예수님이 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딱 3번만 하셨을까? 3번만.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거 공부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평소의 표현 방법으로 삼중 강조법이 최대 최상 강조법이에요.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김용혁 간사님, 요 앞에 가위바위보 몇 번 해요, 자기? 한 번? 3번. 이거 그림 나중에 보여주시고. 왜 3번 해? 5번 안 하고. 그렇지. 삼시세판 3번 하면 다 됐다 이거죠. 결판 낸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 문화에나 가장 강조할 때 3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로, 야 우리 둘이 설거지 서로 하기 싫은데 누가 할 건가? 진 사람이 설거지 가위바위보 해갖고 한 번으로는 야 어쩌다가 내가 질 수도 있지 하고 야 쉽게 설득이 안 된단 말이야. 한 판 더 1대1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도 3번.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10군데도 넘어요. 3번이 강조된 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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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야야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바리새파 사람으로 반대했잖아요. 어디서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누가 도대체 이 벌건 대낮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다혈질인 청년 중에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바리새파로는 흠이 없이 살아온 청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 빛으로 나타나셔. 그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가서 눈을 고침받았죠. 그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보면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았다는 기록이다. 구리장색집에 큰 글씨로 쓴 책을 갖고 오라.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안질이 있었던 걸로. 응? 그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3번. 김영혁 간사. 3번. 자기 아침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죠? 그 말일까? 아니야. 3번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했다. 그 말 아니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불철주야 쉬지 않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3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입증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도 많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이고 그렇게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는 하지만 나하고 지금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거지? 우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죠.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3장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한다. 자, 우리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찬송 배웠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 중생,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훗날 이해를 했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오시냐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듣고 복음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성령과 함께 말씀, 듣는 복을 주셔서 함께 우리의 영혼 속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도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쉽게 와서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 말이 맞는 것인데 저 말이 틀린 것 같은데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꾸 올무를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앞에다가 세우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품에 안으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완전한가요? 어린아이는 뭘 철저히 잘 믿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이렇게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고 각 반별로 줄 서서 체조한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이 여러분은 이 나라의 꽃이고 이 나라의 희망이고 여러분은 새싹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보배이고 새싹이고 꽃인가? 맨날 친구하고 싸우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훔쳐가고 시험 볼 때도 맨날 커닝하고 뭐 엉망진창인데 왜 교장 선생님 그것도 모르나? 나는 다 우리를 알고 뻔하게 우리가 별로 새싹이 아닌 거 아는데 왜 교장 선생님은 그걸 모르나? 교장 선생님이 모를 리가 없죠. 알죠. 불완전한 인간인 거 알지.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에게 조직신학에 큰 지침을 주신 웨스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존 머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특이한 분이에요.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미국에 와서 교수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도로 스코틀랜드 가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평생 동안 싱글로 사시다가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에 여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원래 메디컬 닥터였어요. 그 자매한테 가르쳤는데 자기가 가르친 여자 제자 닥터인데 이분이 방학이 되고 필요한 때가 되면 이 머레이 교수님 원고를 타이프라이터를 쳐줬어요. 그래서 자주 만났다고요. 은퇴하는 날 그 자기 제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해달라고. 65세. 근데 받았어요. 그 프로포즈를. 그 자기 선생님 프로포즈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존 머레이 교수님은 영국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으로 독일군과 맞서 싸울 때 참전했어요. 총에 맞아서 한쪽 눈을 실명하셨어요. 한쪽 눈을 그러니까 그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가리셨는데 학생들이 그 존브레이 교수님 얼굴을 쳐다볼 때 진짜 살아있는 눈은 무서워서 못 쳐다보고 이쪽 눈만 쳐다봤대. 그렇게 무서운 교수님. 그 교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까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구절을 해설하시면서 그 존브레이 교수님이 어린아이는 엄마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갓난아이나 조금 큰 한두 살짜리, 엄마의 품이 전부예요. 여기다가 비벼대고 잠도 자고 여기다 비벼대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젖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잠도 잘 수 있고 다 필요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 줄 안다. 엄마의 이 품에 기어 들어가서 모든 걸 내맡기는 아이, 그 아이가 가진 신뢰하는 마음, trust,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존브레이 교수님이 설명해 줘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너무 어려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이고 어려워. 근데 믿음은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신뢰하는 거다. 뭘 신뢰하는지도 모른 채 거기다가 의지하면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저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요. 너희가 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그 알량한 생각으로, 그 얕은 지식으로 이것저것 저울질하지 말고 전적 신뢰, 전적 의존, absolute dependence예요. 이게 그런 필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다른 많은 주제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만 그렇게 강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그렇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걸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나타내셨을까? 제가 아까 말했죠.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라는 종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훨씬 많이 37번 능력을 나타내죠. 왜 그랬을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등단하던 시대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로 딱 2절 삽입구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등장의 시기가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은 잠깐 앞부분, 이 역사의 선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팔수로서, 메신저로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샬로메의 춤값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때였는데, 저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기 그림에 보여드린 이 사람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티베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나이가 로마의 황제 중에서 77세까지 살았어요. 주전 42년에 태어나서 주후 37년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다가 생애를 마쳤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해. 그러면 이 사람은 재위를 언제부터 했냐면 주후 14년부터
다스렸어요. 14년부터 다스렸는지 15년 됐을 때, 그러니까 AD 29년 이 무렵에 세례 요한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나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기에 이 황제 시대에 나타나느냐?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앉아있는 모습이고, 왼쪽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 덕분에 티베리우스는 황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초대 황제, 성경에 나오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렸다.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로 갔던 아우구스투스, 여기가 초대 통합 황제였어요. 그 황제의 친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여인을 귀족집의 딸이었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로마 원로원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지니까 이 여인을 이혼을 시키고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전 남편하고 사이에 이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 친아들을, 황제 아우구스투스, 예수님 호적하라 명령했던 그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었는데, 이 어머니가 미리 다른 남편하고 살 때 귀족 가문이니까 태어난 이 아들이 양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다음 2대 황제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세히 안 드리겠어요. 역사책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전부 정치와 권력의 권모술수입니다. 티베리우스도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다스리는 모든 일들은 다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지배하면서 다스려요. 지금 여기 두 그림은 스페인 국립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뭐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우리가 아시는 거죠? 유대의 총독으로 온 폰투스 빌라도는 저런 황제가 아니니까 저런 동상은 우리가 찾을 수 없고요. 역사 속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AD 36년에서 그 생애를 마쳤어요. 26년부터 36년, 10년간 예수님 신문한 바로 빌라도가 이 통치하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여기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요.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 자, 그 다음 그 역사의 자료가 나옵니다. 하나 그림. 예, 동전, 돈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돈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아주 악랄한 왕이죠. 자기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어머니가 다른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부인이 헤로디아이고 예뻤다. 로마에서 만난 다음에, 이건 조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고대사에 나와요. 성경에는 헤롯 왕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오고, 성경은 주 인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건너뛰어요. 간단하게 헤롯이 뭘 했다 그 말도 별로 안 나오고, 이 사람 얘기만 하나 딱 나오죠.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혼을 시키고, 끝날에 질타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혼을 시키고 다시 재혼했느냐. 그러니까 저 헤롯 이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을 음모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헤로디아와의 사이에 난 딸이 샬롬에, 걔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세히 이 헤롯의 거대한 생일 잔치에 춤을 너무나 예쁘게 추니까 술 먹고 술 기운에 호기를 부린 거죠. 나라의 반쪽이라도 네가 원하는 거 준다. 그러니까 그 샬롬에가 엄마 헤로디아한테 뛰어가가지고 뭘 아빠에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독심을 품은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쳐서 가져오라고. 아주 모든 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범한, 자기도 마지막에 황제 음모 사건에 가당이 돼서 귀양 가서 죽고 말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제국이나 자기 민족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나 아무한테도 희망과 소망을 갖지. 로마는 율리우스 시저를 거쳐서 옥타비아누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티베리우스 황제까지 왔는데 전부 권력과 권세와 이 힘과 무력으로 짓밟는 거예요. 거기에 총독으로 온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가문도 전부 다 죄악으로 어디를 보나 소망이 없던 시대. 자, 종교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라고 여기 쓰여져 있거든요. 그다음 대제사장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권세를 쥐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는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 요한복음 18장이 저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였다. 가야바는 그의 장인이라.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장인과 사위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안나스가 먼저 권세를 쥐고 있었고 가야바가, 장인과 사위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권력을 틀어주고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셨죠? 예수님이 질타를 하셨잖아요. 성전 입구에서 돈 바꿔서 칼취한다고. 유대인 세켈로 여기서 성전에 내는 재물에 계산 해당하는 돈을 내게만. 멀리서부터 동물 갖고 오기 힘드니까 동물 근처에서 사서 바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동물 값으로 돈을 바꿔서 여기서 내라. 저렇게 타락하고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먼저 이때 길잡이로 쓰셨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 이제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세례 요한 얘기는 제가 건너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상에 로마가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새로운 디멘전,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이름의, 새로운 소망의, 새로운 축복의 명칭을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도 하셨고 능력도 나타냈다. 항상 같이 하셨어요, 두 가지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설명한 걸 보면 전부 다 비유로 말씀했어요. 패러블.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때에는 씨가 돌짝밭에 떨어져, 어떤 때에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때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런데 딱 하나, 어떤 때에는 옥토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놓으신 밭에서만 결실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 별로 볼 수가 없죠. 제가 이스라엘을 5번 갔는데 나사로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곳에 가니까 겨자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안내했던 분이 2층 정도의 높이까지 자라요. 근데 씨는 얼마나, 거기서 내가 가져와서 많이 나눠줬어요. 씨는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것만 이렇게 조그만해. 그 씨가 자라서 2층까지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자라난다.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2층까지 자라나.
누룩과 같다. 유대인들은 빵을 만들어 먹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거 먹었는지 아셔요? 궁금하잖아요. 광야 40년간 매일같이 어떻게 했어요? 고운 가루로 된 만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먹는 것은 밀이나 보리,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주식으로 삼았지만 또 미국에 와서는 좀 달리 잡수시지만 뭐 오트밀도 잡수시고 뭣도 잡수셔요. 또 베글, 오늘 호텔에서 제가 베글 먹었어요. 아침에. 요즘 주이시들은 베글 좋아한다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원주민들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노숙 같은 것을 하룻밤, 노숙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천막에서 잤는데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려 가지고 좀 숙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떼요. 그러면 잘 숙성이 된 반죽을 떼서 우리 호떡같이, 우리 호떡은 별로 커지지 않고 한국 호떡은 그렇게 커지지 않잖아요. 이 효소를 넣기 때문에 여기다가 불을 놓고 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요. 그러면 칼로 가운데를 잘라요. 가운데를 잘라. 근데 잼을 넣는 게 아니에요. 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뭘 넣느냐? 토마토, 상추, 야채를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게 주식입니다. 새끼다. 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빵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누룩이 있어야 돼. 효소가.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고 많은 음식 유대인들이 먹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매일같이 먹으면서 느끼는 거. 그러나 부풀어 나서 성장하고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과 같다. 이 민야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설명을 했어요. 포도원 비유. 시간적인 비유도 들으셨죠?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 낮에 일한 사람, 오후에 온 사람, 어떤 사람? 마지막 집에 다 돌아가라고 파장 직전에 온 사람. 똑같이 품삯을 한 달란트 줬죠. 똑같이 줬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믿은 사람, 아니면 죽기 전에 침대에서 믿은 사람. 실제 침대에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줬다고, 공적인 종교로 로마의 10대 박해, 300년의 박해 후에 주후 313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준 황제.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황제라는 그 이름에다가 또 그레이스를 붙인 사람 누구죠? 콘스탄틴 대왕. 이분은 침대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왜 늦게 받았느냐? 죽기 직전에.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은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요.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받은 사람. 아예 세례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강도 딱 한마디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나쁜 짓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살인 강도 못된 짓을 해서 십자가에서 극악한 처벌을 받는데 저분 말하는 거나 저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저분은 좀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딱 한마디 고백했죠. 주여, 당신의 낙원에서 저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례 못 받았어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못 했어요. 한마디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있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방법도 여러 가지고 내용도 여러 가지여서 앞으로 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설교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통해서 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지.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요. 어떤 데 가서는 노노노 아직 멀었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거든. 그리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거예요. 혼인잔치 자리로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로 하시고 설명하시고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지옥의 벌을 받을 것이라. 현재, 미래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 저런 암울하고 저런 어두운 시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캄캄한 시대, 선지자 한 명도 없고 아무도 무슨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샛별과 같이 나타나셔서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입을 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세례 받았고 신앙 고백했고 거듭났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게 저희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라. 너희는 그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나 의를 구한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권모술수나 협잡이나 혹은 변절이나 혹은 거짓됨이나 술수가 통할 수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그 말은 참된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깨끗한 것, 순결한 것을 소망한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대신 주시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도 많이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계속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걸 설명했어요.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짧은 말씀인데 여기 화면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연속선상에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에 있는 것 그 염려 구하고 매달려서 이 땅 위에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잘 살고 어떻게든지 좀 자랑해보고 어떻게든지 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이 가려고 하고 그거 구하려고, 그거 헛된 것이 쓸데없는 것이다. 그거를 완전히 포기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걸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계신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 교회 와서 첫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우리 집 이거 없습니다. 주여, 내 이 병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 딸 시험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뭐 하게. 전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내 땅에서의 일만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더하시리라. 덧붙여주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성령 안에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주셨다. 성령 안에서. 근데 이 세 가지는 그 본질의 소스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움이 주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이 와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 보배를, 다이아몬드, 보석을 질그릇에 가졌는데 나는 예수를 얻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려. 다 세상의 것이고 다 쓸 게 없다. 나는 이 보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득 채우는 예수 충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저 세 가지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로움으로 채워주셔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고무술수하고 늘 자기중심으로 살고 비교하고 우쭐거리고 이런 우리들 있잖아요. 그건 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녹여내시고 어떻게 해요? 토해내게 만드시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평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땅에 어디가 평안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아무리 큰 집,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시설 다 꾸며놔도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LA 베버리 힐즈의 영화 배우들 수도 없이 갈라서고 수도 없이 싸우고 수도 없이 거기서 못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갖다 쌓아도 거긴 평화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그 평안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쁨, 즐거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실 때 비로소 세상 것과는 다른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기가 지겨우면 그건 하늘나라 못 가시는 거예요. 아까 막 목사님이 막 찬양 인도 마이크도 없이 막 목숨을 내걸고 막 부를 사람 5명 뽑겠다고 그러는, 얼른 지원하셔야 돼요. 얼른. 예? 찬송. 여러분, 우리 저 외국 분들 몇 분 계신데 좀 죄송합니다. 우리 요새 한국은요 트로트로 도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뭐 BTS 뭐 이런 거 이제 또 자매들 뭐 유명한 영국 왕실도 갔다 오는 여자 이 보컬 그룹들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노인 세대는 트로트로 도배를 했어요. 모든 방송이 흘러간 옛 노래, 트로트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로트 부르고 나서 저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맨날 트로트, 눈물 짜는 노래, 흘러간 내님이요. 뭐 맨날 그 눈물 짜는. 난 트로트 불러보니까 멜랑꼴이, 우울증에 빠지겠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 가면 독일 가곡도 배우고 이제 또 뭐 복송도 배우고 노래를 많이 배웠잖아요. 제가 무슨 노래를 이렇게 콧노래처럼 흥얼거리는가,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소풍을 가게 됐어요. 이제 버스에 이제 40명이 다 탔는데
자, 오늘 모두 다 18번 부릅니다. 마이크 잡고. 그런데 찬송가하고 복음송가 빼고 18번 부르자고. 맨 앞에 있는 김재성 목사님 부르라고. 내가 마이크 잡고 뭐라고 했느냐,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판 깨는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나는 세상 노래 18번 아무리 불러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그런데 내가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흘러간 두만강, 흘러간 뭐 옛님이 하고 앉아 있겠냐. 난 도저히 안 나오니까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고 복음송가를 부르라면 내가 부르겠고, 그렇지 않고 트로트 부르라고 하면 나는 통과. 여러분 부르라면 내가 허용은 하겠다, 오늘 소풍날이나. 그러나 내가 조직이나 교수로서 분명히 말하는데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게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무리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 노래는 다 울고 짜고 슬프고 뭐 그립고 그러다 끝나버려요. 아무 기쁨이 없어. 찬송을 부를 때에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에 바로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 이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찬송이 안 나와요.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청소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찬송과 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꿈에서라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찬송 충만이 성령 충만.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 나의 오늘 이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종하고 순종한. 세 번째가 좀 어려워.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건 그 내 뜻을 꺾어야 하는데, 목사님 여기서 지시한 대로 무조건 10분 예배 당기자. 야, 저 말씀 순종하려면 지가 거지 말을 하는 말인데 일찍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 출발을. 그거 잘 안 고쳐져요. 그 고쳐지기 쉬운 병이 아니야. 예배 시간 일찍 간다는 게 항상 시간 딱 재가지고 그렇게만 다니다. 근데 이제 순종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내가 그 말씀 한번 따라보자. 그렇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주고 이기십니다. 자, 내가 마지막 준비한 예와 한 가지는 꼭 드려야 돼. 제가 좋아했던 소설가가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기 밑에 농사 짓는 일에 농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톨스토이가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서 고소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우리한테 안 주고 그 러시아의 가난한 농노들, 농업, 노예들한테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톨스토이가 니힐리즘,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인생은 아무 낙이 없구나. 살아봤자 쳇바퀴 돌듯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나이 드신 분들도 가끔 우울증에 빠지면 그 착각에 빠져요. 내가 이제 그만 다 살아. 아이고, 매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여기서 되작 이거 뭐 사는 게 뭐 이러려고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었는데 미국까지 와서도 이것만 하다가 끝나냐? 니힐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필요 없는 사람은 데려가셔. 쓸모 있는 사람만 남겨놓은. 오늘이 교회 여러분 그 자리 지키라고 지금 살려놓으셨는데 무슨 헛생각 하면 안 되신다고. 10분 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가서 교회 지키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아직 나를 오늘이 교회에
교회를 지키는 성도로 살려놓으셨구나. 아멘. 예, 필요 없는 사람은 불러가셔요. 임무가 끝난 사람은 하나님이 소환하셔요. 임무가 아직 남았으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톨스토이는 니힐리즘에 빠졌어요. 자, 내가 이거 큰 부자로서 말이에요. 다 가만히 이 세상을 보니까 제정 러시아 말기에 너무너무 귀족들은 잘 살고 맨 파티하고 밑에 땅바닥에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은요, 그 시베리아 추운 데서 하루에 두 끼도 못 먹어요. 가난해. 이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되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에서 가르치는 교훈 거기까지만 알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책을 읽다가 톨스토이 아내가 톨스토이의 가짜 인생에 대해서 톨스토이에 대해 고발을 여기다 써놨어요. I have lived in the world 55 years. 내가 여기서 55년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내 남편으로부터 from his heart I never heard his kindness. His kindness does not come from his heart. 아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한 번도 톨스토이로부터 from his heart,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여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아내가 써놨어요. 그럼 톨스토이는 어떻게 대했어요? 아내를 노예의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하고 관계해서 자식 낳고 자기 옷 빨아주고 청소해주고 밥 갖다 주고 노예가 와서 살 때 자기가 친절하게 대.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하고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축복은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계약 관계나 이렇게 무슨 상하 관계로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에서 통치하고 지배하겠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땅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고 충만하시면서 의로움과 평안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계속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땅에서 맛보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